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면으로의 여행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조금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 구약에 나타나 왔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궁극적 의미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 내용들은 어떤 율법이나 계명들을 잘 지켜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면의 상태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계명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구약에 나타난 이런 여러 가지 계명이나 사건이나 또 인물, 이런 사람의 모든 내용들은 사실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 이것을 우리 그 교회에서는 예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표론적 이해다 이렇게 썼는데 그것보다는 상징적 의미,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에게 설파하시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계명의 내용들은 사실 내면적인 부분들로의 어떤 여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라고 주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상은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고 또 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소제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것들이 의미하고 있는 궁극적인 의미들은 실상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와 거의 비슷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징성의 가장 궁극적인 의미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그냥 필면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너희들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예배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그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예배는 우리 사람과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의식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예배는 사람과의 예배로 확장되어야 되고
사람과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예배로 확장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의미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의미는 예배의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사랑과의 관계에서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찬양을 뜨겁게 드리고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어떤 의식에 따라 우리가 절차에 따라 예물을 잘 드리는 의미보다는 그것이 삶과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면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확장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내용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예배와 연결되지 않는 이 예배, 의식,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 예배를 온전하게 하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삶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삶 속에서 불합리하고 불성실하고, 그죠? 불완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회개하고 정리해서 주님 앞에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갑자기 내가 어떤 형제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예배 중간에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의식을 치러내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기보다는 예배는 하나의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집합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바울도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간절히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형식적이고 또는 어떤 그 순서에 따라 절차에 따라 어떤 의식을 치러내는 것들이 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과 유대인들의 특징들은 뭐였냐면 그 예배를 의식적으로 치러내는 데 아주 정성을 다 기울였고 최선의 삶을 드렸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하여 주님이 다시 재해석해 주시면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런 의식을 치러내는 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 속에서 확장되어져야 하고 그 삶 속에서 확장된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면을 청소하라는 거죠. 우리의 가장 중심인 내면을 청소하지 아니하면 영적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삶을 고치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변화로서 증명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태도를 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금해 드리고 있는 많은 예배의 형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삶을 예배로 드리라고 하는 것들을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변화를 받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두 번째가 변화를 받고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분별해서 그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온전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 앞에 드려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희가 만약에 그 형제들과의 또는 삶에 있어서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만약에 생각이 나거든 그 예물을 그냥 두고 가서 형제와 사화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가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 말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그 environment, 그러니까 환경들 가운데 우리가 그것들을 온전한 관계 속에 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그 순간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제사의 제도에 대하여 다시 재해석해 주시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확장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자주 까먹어 버리고 내가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 예배 앞에 나와서 최선을 다하고 뜨겁게 찬양을 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온전한 예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형제가 나를 원망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배를 중단하고 그 형제와 그 문제를 먼저 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면 생각나거든 이라는 뜻이에요.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떠올라야 된다.
여기에는 주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떠오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억지로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은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내가 세상 속에서 관계에서 흐트러져 있는 부분들을 떠오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그러니까 완전한 예배, 퍼펙트한 어떤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나요? 못 드려요.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온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온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신앙의 어떤 그 영역 안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의 최선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만한 마음의 상태인데 이만한 것들을 요구해서 완벽을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가 이만한 상태라고 하면 이만한 상태 안에서 완벽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주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깊이 있게 배려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일순간에 떠오르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의식이 생겨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주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배려하고 계신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잘났다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걸 일순간에 생각나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책감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마음의 상태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주님은 그만큼의 상태에 맞는 부분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일순간에 어떻게 다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각나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생각나는 것만. 근데 또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생각 안 나. 그러면 나 문제가 해결할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 예물을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나오는 사람들의 태도는 뭐예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또 우리가 깊이 또 생각해 볼 부분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사랑과 진리이시잖아요. 주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진리이시고 주님은 빛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도 사랑과 진리와 빛 가운데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태도이죠. 그래서 오늘 그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바로 뭐냐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사랑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빛 가운데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1차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되지 않는데 원망 들을 일이 나는 떠오르지 않아.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 이런 자세는 이건 엉망스러운 자세입니다. 이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마음의 태도가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내가 주님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쓰레기통에서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생각나거든 이라는 뜻이에요. 생각나거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섬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나지 않은 것들을 억지로 막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지만 두 가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아니, 예배해야 된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나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의 태도가 있어야 되고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생각날 때 그런 말이죠. 생각날 때 24절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물을 일단은 제단 앞에 두고 그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연약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제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난 문제가 없어. 내가 올바르게 결정하고 내가 올바르고 이해하고 있어. 내가 행하는 것이 곧 진리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진리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주님의 빛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범죄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악한 자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어라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어떤 이런 상태로 예배를 드려. 이런 상태로 예배 드릴 수 없어. 그리고 그냥 가지고 왔던 예물도 그냥 가지고 와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상태로 예배할 수 없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두고 일단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흐트러졌던 부분들을 다시 정리해 가면서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울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양심.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이 파수꾼을 잘 세워야 합니다. 양심에. 그래서 하루를 살고 난 다음에 저녁에는 반드시 양심의 파수꾼을 세우셔야 돼요. 내가 하루를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상처를 주는 것이 있는지, 내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는지,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주는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심의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점검하고 성찰하고 그것을 고치고 회개하고 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꾸준히 해가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 쫓기어 분주하게 살다가 보면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죠? 왜요? 내일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아요. 사람은 누구나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심의 파수꾼을 저녁에 반드시 세우셔서 그 부분들을 점검해내고 우리의 삶을 성찰하는 작업들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아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나거든. 이 내면으로의 여행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 오늘 이 본문은 살인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건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넓게 확장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묶어가는 부분들을 빨리 풀어내야 한다. 사람들과의 묶인 것, 사건을 통하여 묶인 것, 환경을 통하여 묶인 것들을 풀어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예배의 확장성 속에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예배는 단순히 의식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이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구약에 나타났던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이런 제사 제도를 너희들이 철저하게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흐트러진 부분들, 사건을 통하여 묶여져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풀어가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인하는 자와 같게 되는 그러한 오명을 뒤집어 쓰는 위험스러운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심의 파수꾼을 우리가 하루하루 세워가는 삶을 사시면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배가 우리의 삶의 깊은 현장 속으로 확장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묶었던 부분들을 풀어가는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형제와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과 여러 가지 일들로 묶여있는 부분들을 풀어가는 싸움들을 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받아 우리의 삶을 고쳐갈 수 있게 하셔서 우리 안에 진리와 삶이 온전한 삶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 안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예배의 확장성들을 생각하고 고쳐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